비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비밀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서울의 은평교회 목사님이 참석을 했었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울고 찬양 드리면서도 울고 또 말씀 들어가면서도 울고, 그렇게 또 이제 성가대의 찬양도 그 흐느낌으로 제대로 예배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런 예배가 드려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왜 이렇게 울면서 울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 그 KGB에 의해서, 소련의 그 비밀 경찰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잡혀갔는데 도무지 한 번 잡혀가면 돌아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렸을까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죽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받지 못하고 때로는 그 나만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아람의 나만 장군 같은 모습으로,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들려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요단강물에 내 몸을 7번 담그라. 그 엘리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아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기분 나쁘게 화를 내면서, 성경에는 노를 발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투덜대는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는 그러한 거부 반응을 나타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번 주 성탄절이죠. 전에 그 가이드 포스트지라고는 이제 월간지에 이런 그 하나의 논픽션이지요. 미국의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 선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마리아도 뽑아야 되고 요셉도 뽑아야 되고 목자도 뽑아야 되고 또 이제 여러 장면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뽑힌 그 가운데서 그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한 번도 빠짐이 없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그 아이들 가운데서 그 왈레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래 나왔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저 좀 바보스럽다는 얘기죠. 좀 멍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 꼭 무언가를 또 맡겨줘야 그래도 그 부모들도 덜 서운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상의한 끝에 이 아이에게 그 맡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짧은 대목,
그 짧은 대목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여관집 주인. 예를 들어서 그 여관집 주인이 하는 이제 하야 될 그 대사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찾아 들었을 때에 방이 없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그 한마디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방이 없다고, 10,000원이라고, 방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정해놓고 이제 선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왈레스라고 하는 그 소년이 등장할 차례가 되니까 그 선생님들이 마음을 졸이고 그저 불안해합니다. 마침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왈레스라고 하는 그 소년이 문을 열어줍니다. 방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방 없습니다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멍청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뒤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멍청이 쳐다보다가 뒤돌아서 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서 가지 말라고, 이 추운데 어디 가느냐고, 내 방 있으니까 내 방에서라도 쉬라고, 내 방에서 주무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눈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성금 망쳤구나 하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온 참여했던 회중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나면서 그 박수 치는 그 회중들도 다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보면서 과연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만한 그러한 자세는 되어 있는지, 주님을 영접할 만한 그런 방은 마련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이 세상 왔으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산에 여우, 굴도 있고 나는 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늘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이 낙원 제일교회에 과연 주님이 머리 두실 만한 교회인지, 머리 둘 만한 내 가정인지, 내 심령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제 기록되어지는 이 동방박사의 저들의 이제 신앙 사상, 그리고 저들이 준비했던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동방박사는 거두절미하고 바빌로니아 또는 페르시아,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인물들이거든요. 이 느헤미야 7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이 바빌론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정월 초하루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얻어 5달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는 그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정월 초하루에 그 바빌론 또는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서 얼마 동안요? 5째 달 5월 1일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4개월의 기한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입니다. 그 먼 길을 저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당시에 그 도적대들, 사막의 도적대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그리고 밤에는 추위에 이제 떨어야 됩니다.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 박사들, 어떤 그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 박사들은 새 나라의 왕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그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죠. 그런 이들이 자기의 모든 안위를, 그리고 얼마든지 인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머나먼 길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그만 비가 와도, 그리고 또 눈이 오고 춥고 또 너무 더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인지 그냥 빈손으로 와서 빛이 되어 있는 성경 읽는, 성경 가지는,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수자님 한 분이 새벽마다 이제 그 산행을 하는데 짐이 항상 등에는 짐이 꾸려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꽤 무거운 짐 같은데 한 번도 그 등에 짐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등산 한 번 가는데, 아니면은 이제 한 번 걷는데, 그러한 준비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또 저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일종의 마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들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죠. 경배하라. 여기서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속을 따라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또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목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경배하러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따르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경배하러 오게 하소서. 아멘.
어떠한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내게 유익이냐 손해냐, 내게 도움이 되느냐 부담스러운 존재냐를 완전히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들이 그러한 머나먼 길을 와서 경배를 드려가면서 그 아기 예수에게 드려진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황금, 이것은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지요. 그 왕 앞에 황금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황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드려진 거예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준비할 때에 심사숙고했겠지요.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난 후에 또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황금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아기와 아기엄 이제 그 모친을 빨리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했지요.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피난을 갑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 약 120km 정도의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120km. 굉장히 머나먼 거리죠. 80km가 200리, 약 300리 정도. 약 보통 한 사흘 정도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린 아기 안고 그 걸음은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또 살아야 되겠죠. 어떤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은 애굽에서 피난 생활이 3년 6개월에서 약 7년 정도 피난 생활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개월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겠죠. 그를 충당한 것이 바로 황금이지요. 없어서는 아니들,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에게 없어서는 아니들 그를 동방박사가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향이죠. 유향. 원래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된 것이 유향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유향을 만드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유향은 향기 나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종의 제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하늘에 영광이 나타나며 거기에 성도들의 드리는 기도, 그것이 향과 함께 금향로에 받들려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얼마나 귀한지,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향이 얼마나 귀한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더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치 향기처럼 되어져서 저도 기도 드려가면서 늘 빠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매일 드려요. 하루에 어떤 때는 3번씩 매일 그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모략이죠. 모략은 우리 아는 그대로 이 시체의 방부제로 바르는 것이 모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요. 그분에게 드려진 것이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한 우리 귀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 예배 임하는 우리 낙원의 온 사랑하는 성도들, 제2의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예물,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려져서 뿌리를 뻗고 그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곧 우리들의 아버지, 저들이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자행자지하며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이요 머나먼 이제 바빌로니아 또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4개월이 걸리는 그 기나긴 그 힘든 모든 여정을 감수한 것은 결국 무엇을 얻으려 함이 아닌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은 주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그렇게 되길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